네,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지음 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담아,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실 때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던 그 육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할 때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확신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게 헛된 일이 되겠지요. 늘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한 번이라도 든다면 여러분 예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게 되지만 그 거듭난 이후의 삶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신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한국 대사가 미국, 일본, 중국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서 동화되어 버린다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듭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거듭남이 새로운 삶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출발이요 시작점은 되지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안타깝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거기다가 열심히 믿으면 보너스로 통통 축복받고 간증하라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만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어요. 그거 하나님 듣기에 얼마나 하나님 역겨우시겠어요. 그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정말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아담 하와가 태초에 실패한 그 일을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물론 죄 없으신 몸이시지만 똑같이 감정을 느끼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는 쉽게 말해서 때 되면 식사하셔야 되고 때 되면 주무셔야 되는 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일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시고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예요. 그저 그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목적으로만 그런 목적도 있지만 단지 그 목적만으로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영이 다시 임하시고 그 타락한 우리의 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신이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난 자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를 타락하게 한 그 마귀를 어떻게 멸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인자로 사신, 특별히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타락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가 죄인인데 저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흠 없는 피를, 죄가 없는 인간의 피를 우리 죄의 삭세, 대가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태초의 첫사람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태초에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그 삶을 사신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 거짓자가 이성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이, 아멘, 그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진정한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마음에 품고 이렇게 노력하면 뉴에이지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김빠방, 김모씨. 원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노트에 100번씩 적는 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100만 달러, 1000만 달러가 투자금이 있어야 돼. 나한테 1000만 달러 생겼습니다.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루에 100번씩 적는다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업 장소에 가서 사진 찍어서 핸드폰으로 늘 보면서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죄사함도 영생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법칙만을 이용할 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도용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죄사함도 영생도, 종국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날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서도 누가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 못하죠.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100이면 100. 내가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입니까? 이런 소리 합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칭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것을 내가 번복합니까? 왜 내가 죄인이에요? 정말 거듭남의 그 비밀도 모르고 또 부활의 영광의 비밀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이 선취적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혼과 몸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게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혼과 몸을 거듭난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통치할 때에,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새 창조 역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죄사함만이 아니라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사해짐으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못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혼이 소생되어서 다시금 예수님을 모델 삼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낸 자들만이 예수님 오실 때, 언제요? 다시 오실 때 그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 고린도후서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몸을 입고 서느냐,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채로 심판받고 둘째 부활을 받느냐, 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겁주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다들 발끈발끈 했잖아요. 당신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오면 세상 모든 권력과 권세와 통치자들이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근데 안타깝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나라는 보복의 날,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 중에 보복의 날,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다시 부여받은 그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았던 자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의식체 혼까지도, 우리의 영혼육 전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는 것은 언제라고요? 지금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걸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대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좀 곡해를 하면 우리가 이미 부활의 몸을 입고 살고 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이걸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과 영생, 조회를 가졌다는 것과 부활의 육체를 가진 것은 틀린 거예요. 부활의 육체를 가지면 예수님처럼 벽 뚫고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벽 뚫고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많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지는 우리가 그 생명, 영생, 조회를 이미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그것에 따라서 반드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죽을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 아담하고 실패한 기회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기회를 다시 주셨잖아요. 그 부여받은 기회를 붙들고 그 삶을 산 자들만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쯤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지금은 안타깝게 소위 말하는 머리 좋다는, 똑똑하다는 신학자들이 주장한 게 무천년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아멘.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실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단어도 없어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용어일 뿐이죠.
다만 1000년 동안 미래적 왕국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이 있을 뿐입니다. 이 1000년이 지금의 우리의 시간으로 하루에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1년 365일에 그 1년에 1000번, 1000년일지 다른 시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빨간 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소위 말해 1000년 동안의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올 것이냐? 그러면 언제? 전천년설. 쉽게 이해가시죠? 미래적 하나님 나라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인간의 공전, 화평과 번영으로 정말 천국과 같은 파라다이스를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는 얼토당토 안 되는 헛소리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웃긴 이야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이 유일무이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마귀가 개입해서 번역한 거다. 우리는 그 성경만 믿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랑 침 땡땡땡땡 교회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 목사가 주장하는 대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주장해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다 이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시대를 7시대로 구분해서 마지막에 완전한 천년 왕국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금이 6번째 시대인데 교회 시대, 공짜로 주어진 은혜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보다는 열심히 예수 믿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든 휴거 받아야 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왜 휴거 받아야 되나? 대환란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환란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재림하시고 열심히 예수 믿은 사람들을 휴거에 간다. 그 다음에 7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회개한 사람들, 유대인이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이고 잘못 믿었네. 아이고 내가 헛믿었어. 이런 사람들 7년 동안 빡시게 회개하면 환란 중에도 빡시게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첫 번째 재림은 공중 재림이고 두 번째 재림은 땅으로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 이런 이야기 성경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읽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신다고? 완전한 궤변이고 헛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지금 인터넷에서 막 난무합니다. 제 어릴 때도 난무했었어요. 환란을 피하라, 666 받지 마라 이래갖고 막 이따만한 빨간책 써서 막 판매하면서 아줌마들, 아줌마 집사님들 모아서 부흥성회하는 목사님들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뭡니까? 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천년설은 뭘 기준으로 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천년설, 천년 전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후천년설. 그게 없다, 상징이다, 이러면 무천년설. 근데 무천년설이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무천년설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자마자 바로 심판이 있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면 성경에서 말씀한 천년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역사의 말씀은 그냥 폼으로 한번 기록해 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사실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장 우리가 신뢰해야 될 종말에 대한 이론이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천년설을 믿든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든 제가 강요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외적으로 얘기하면 박형룡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그분의 아들까지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대세였지만 어느 순간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들이 들어오고 그 최신의 신학도 모든 공부도 모든 과학도 최신의 유행의 이론이 있잖아요. 무천년설이 최신의 유행의 이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박형룡 목사님의 아들이 제가 젊을 때 신학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까지 현직 교수로 계셨거든요.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거의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저거 노망 들었다. 어떻게 저런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르냐 가르치냐. 그런 소리까지 해대면서 마치 무천연설을 따르는 게 최신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배격하고 그냥 무조건 대세를 따랐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대세를 따른 겁니다. 참 맹목적이었던.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무천연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천연설이 옳다면 마귀가 지금 이 땅에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를 분명히 무조갱에 가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귀가 이 땅에서 날뛸 수 있습니까? 이걸 혹자는 마치 조폭 두목이 변호사를 불러서 구치소든 감옥이든 접견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통해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조폭, 그 조직을 유지를 하듯이 마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변명할 게 없어서 둘러댈 게 없어서 그런 참 뭘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간 사람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사람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한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정말 유치한 토론, 질문 안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생긴 사람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각자의 영역에서 소명을 받은 대로 우리는 개별화된 하나님의 형형으로서 각자의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 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몸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처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창조받았다고요? 흙으로. 여러분 하늘에서 난 자 있습니까? 배달의 민족이라서 당군의 후예를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부터 계속 이렇게 나왔으면 결국 올라가면 아담 하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흙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면 이미 우리의 영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의 혼과 육마저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난 자라고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한다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확장인 거예요. 확장.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확장. 우리가 흙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죽어서 우리 땅에 묻히면 다 흙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뼈 말고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몸을 가졌지만 부활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확장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늘로부터 난 몸을 입은 자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시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는 훈련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훈련의 기간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새 창조 역사에 참여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 아멘.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끝난다가 아닙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셔서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 거듭났었잖아요. 나 뭐도 했고 뭐도 했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요. 가끔 기부도 하고 했는데요. 저는 기부도 엄청 했는데요. 그런 삶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카운트해 주시는 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타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그 일만 카운트하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두려움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죠. 우리가 염소가 될 일이 없도록 살면 되기 때문에,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초림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하도 하나님 나라 물어보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심판의 날을, 재림하시는 그날을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양은 예수님 같은 삶을 산 사람들, 염소는 누구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된 삶을 산 자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진다 그랬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줄이지 않았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막 따진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뭐 고아들 10명 이렇게 그 외국에 있는 어린 불쌍한 아이들 뭐 도와주는 단체 있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꼭 의무적으로 해요. 그렇게 그게 선한 행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얼마든지 해야겠지만 그걸 의무적으로, 또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걸 막 강조하더라고요. 뭐 컴패션, 올디비전 이런 데 메꾸자 가져 있냐, 그게 마치 믿음의 척도 있냐. 하나님 결코 그런 거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을 한 잔 주고 안 주고 그 인정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산 자들은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창조 역사에 참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빡빡 오게 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고집 폈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한 번도 구하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둔다고요?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일을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지난주에 또 몇 주 동안 같이 나눈 대로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이 없어짐으로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가 어떻게든지 다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 이전에는 족장들 시대에는 노아의 제단에, 아브라함의 제단에, 이삭의 제단에, 야곱의 제단에 임하셨지만 마침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후손들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을 때는 그들이 만든 성막에, 지성소에, 또 그들이 나라를 세워서 성전을 세웠을 때는 그 지성소에 임하셨지만, 구약시대의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지성소에 임하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오순절 그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그 하나의 목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그 일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인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도록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라. 너희는 태초에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 이어졌던 4,000년간 이어졌던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셨지만 그분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요? 어떻게 마귀의 일을 무력화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와는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 굴리고 하다가 마귀가 한마디 내뱉은 그 말에 야 하와, 하나님 정령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 말 한마디 홀랑 넘어가서 자기의 생각을 막 쏟아내면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말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심으로 어떻게 마귀의 일을 물리치는지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상황에서 마귀의 통치 한복판, 광야가 마귀의 통치 한가운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통치 한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말씀대로 말하심으로. 아멘. 그래서 그 정말 소위 말하는 열악한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 받으셨지만 어떻게 마귀를 무력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무력하신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무력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온 동네와 갈릴리의 그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일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전하실 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친히 다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예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멘. 더 큰 일은 뭡니까?
더 많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월중하고 더 뛰어나고 예수님과 동급이다. 이런 또 확장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딱 3년 반만 사역하셨잖아요. 나머지 일은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우리한테. 아멘.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일을 인자로 온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거듭났다면 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인간의 타락으로 마귀가 통치함으로 일어났던 그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죽이고 전쟁 벌이는 일들, 뭐 뻑하면 아픈 일들, 뻑하면 서로 정말 상처받고 서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 그 모든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도 그렇게 도발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지 몰랐어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태초에 아담을 시험했듯이 하와를 시험했듯이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 간악한 마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들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신학적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멘.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때 되면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배고프셔 무화과 나무 가셨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다고 저주하신 사건도 있잖아요. 때 되면 피곤하셨어요. 근데도 혼자 기도하러 가셨죠. 항상 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심으로 뭘 체험하셨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내가 성자지. 나는 제2 위격이야. 이런 거 느끼셨을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겠죠.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또 말씀 전하고 이러는 거 제자들 수반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거나 뭐 제대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굶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다 피곤해서 나가 골아 떨어질 때도 예수님은 한적한 데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시길 기도하셨잖아요.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신을 의탁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아멘. 그 의탁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누구의 몸을 통해서? 인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런데 오늘 시대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내가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지금은 내가 거룩하지 않지만 좀 더 노력하면 거룩해진다. 죽을 때까지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실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난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고 순종이고 열정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의탁하신 그 열정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때라야만이 뭐 목사를 통해서
어떤 선한 단체를 통해서 예수 열심히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저 사람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라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나의 정체성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자녀의 삶 못 살아요. 왜?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놀러도 가야 되고 육신의 정력, 안목적 이상의 자랑을 다 누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속에서 쾌락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돈 맛을 알고 스포츠의 즐거움을 알고 투자의 즐거움을 알고 여러 사업체를 확장하는 그 정말 성공이란 그 맛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누군지 체험하면 그 모든 게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삶의 모든 부분에서 every part of our life.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열정이 생깁니까? 좀 여러분 기분 좋고 몸이 좀 컨디션이 좋고 하나님이 좀 뭐 이렇게 뭐 축복해 주시고 이런 막 열정이 생깁니까? 그런 열정은 3살 아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끼리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열정, 그래서 뭐 영어로 열정은 엔슈지에즘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게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의탁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그때의 열정도 생기고 순수함도 생기고 겸손도 생기고 순결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 삶을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우리 심장 박동이 멈춘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인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아버지와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셨고 그 의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나타나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열정과 겸손과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인자로서 보이신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매일의 삶에서 우리 육체의 탐식과 정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정한 열정이 진정한 순종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의탁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매일의 삶을 살고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심장 박동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